그저 한 주를 살다가 이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하늘로 쫓아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좋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감동을 준 우리 성가대 찬양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계청에서 작년 2022년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여성 한 명이 최소한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작년 보고는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얼마냐 하면 0.78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가임 여성이 한 명도 되지 않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지구상에서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질 여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30 세대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밖에 안 됩니다. 10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일에 동의한 여성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예. 왜 출산하지 않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원인의 제일 첫 번째는 자녀 양육비가 1위였고요. 두 번째는 소득 불안정, 세 번째는 주거 불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결국 이제 집 문제 이런 것들이 결혼과 또 출산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니 지금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의 하나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가정주간을 맞이하며 이렇게 귀하고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훌륭한 시민으로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인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어른들 또 부모 세대의 질문이고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인데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 부모가 문제아를 만든다 그런 것이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건강한 의식을 가진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고 그리고 또 우린 성도들이니까 좋은 믿음에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문제 부모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문제 부모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훌륭한 부모가 되면 훌륭한 부모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원리로 서로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되면 좋은 자녀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또 훌륭한 시민을 양육할 수 있는 키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좋은 부모가 됩시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 본문이 어떤 진행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이르렀는지 이 에베소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인데,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과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마 한 3절 정도? 나머지는 다요,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 훨씬 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데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말씀으로 남편들에게 네 잘해라, 너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한 가정, 자녀 양육의 비결, 그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키를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남편 구실 잘못하면 가정도 자녀도 무너지게 되고, 남편 구실 잘하면 가정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녀도 살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남편들의 얼굴이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전에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아내들이요 그러면 남편들이 듣고요, 남편들아 그러면 아내들이 주로 열심히 은혜 받더라고요. 내 남편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그렇죠?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고, 아내들에게 하는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구조만 우리가 봤을 때에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훨씬 길고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 시작을 남편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 구조 속에서는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로 나라는 존재가, 이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나만 그럴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그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 성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 사람도 사랑해요. 그래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한 형제 지체 교회가 된 이 교회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화목함과 화평함이,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자신이 각각 받은 은사와 지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서 각각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충만한데 이를 때까지 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진행 프로세스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너 자신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는 자답게 이렇게 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라.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가는 거예요. 실천의 장으로. 그 실천의 장의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부부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마귀와 한판 승.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부부관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 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제 1착은 뭐예요? 부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좀 바로 세워라. 그게 세워지면 그 다음엔 자녀 교육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어지는 실천의 장이고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해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진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제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드디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생뚱맞은 말씀이 한 절 있어요. 이거 왜 여기에 나와? 이상한 말씀이네 라고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생뚱맞게 이상한 얘기 하나 툭 튀어나와요. 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바뀌었잖아요. 부부에 대한 얘기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3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는 또 부부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니, 이 생뚱맞은 말씀은 왜 갑자기 한 거예요? 바울이 부부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를 갑자기 탁 던져놓고는 또 금방 또 부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지? 생뚱맞은 걸까요? 성경에 생뚱맞은 것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 부부관계의 원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것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 부부 관계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는 이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은 바울이 앞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비밀이에요. 왜 비밀인가 하면 세상이 이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비밀을 부부관계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부부관계는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와 다르고, 성경적 원리로 부부관계를 해석하려면 세상은 이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교훈받은 대로 가정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원리, 세상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지금 계속 그의 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됐으면
또 고난주간이 지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으심으로, 또 대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심으로 나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심판받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그 치르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랑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 중에 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럽니다. 3장 17절 이하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 충만할 때 어떻게 충만함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자랄 때 사랑이 풍성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사랑의 풍성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면 사랑받은 자가 뭘 할 줄 안다?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랄 때에 의심과 폭력과 나무람과 이런 속에서 자라면 세상을 다 불신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하나 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선물에 그 마음을 받지를 못해요. 혹시 이거 선물 주고 뒤통수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의심받는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너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충만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알면 그 사랑으로 감동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 아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파 코스 38개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아마 간증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그룹이 하다 보면 들으실 텐데, 이분들이 언제 감동을 받을까요? 그 감동받는 거는요, 제가 토크를 잘 할 때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딱 마음을 닫고 오신 분들이 뭘 듣겠어요?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언제 감동을 받느냐? 그 수고와 열심과 그 작은 헌신이 눈에 띄면서 그 사랑을, 내가 사랑받는 거,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 마음에 터치가 될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토크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사랑이 마음을 열고요, 수고에 담겨있는 사랑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 때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라 그러고, 이 비밀이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여전히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에 들어가 봅시다.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고 하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전통적인 생각, 남녀관계에 대한 생각을 글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한쪽은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은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것이 참 여성들은 복입니다. 그렇죠? 한쪽은 순종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한쪽은 뭐야?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네카 당시 로마 시대의 생각일까요? 보편적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거의 모든 세계,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모든 세계는 거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여자만 칠거지하게? 남자는 그런 거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옛날 그림 같은 거, 이러면 얼마 전 사진 같은 거 봐도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가쓰고 뭐 이렇게 도포 다 입고는 시장 나들이 하는 부부. 근데 돈은 남편이 딱 지불하고 물건 사면 그 다음에 여자는 그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남자는 휘적휘적 앞에 가고 여성은 저 뒤에 종처럼 머리에 이고 손 들고 가고, 그런 모습이 예전의 모습 아닌가요? 아니, 선비라는 사람이 뭐 짐 들고 들어가면 체면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이요? 경상도 남편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갔는데요, 제 어머니가 재준다고 그 연습 많으신 분이 더덕을 뭐 이렇게 뭐 주스로 만들어 하다가 이게 조금 쏟았어요. 그래서 제가 걸레가지고 이렇게 닦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조 목사가 어릴 때는 저런 거 안 하도록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장남입니다. 예. 이런 거 장남이나 경상도 남자 가오가 있지 그런 거 개나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이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개나 주세요. 시궁탕에 그냥 던져 넣으세요. 왜?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편적 세상 속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아요.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남자가 말이에요, 무슨 뭐 주방에 들어가면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거나 되는 것처럼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면은 세상이 무너집니까? 뭐 남자로서 체면이 막 손상됩니까? 괜찮습니다. 손상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다 바치고 대신 모욕당하고 수치 겪고 피 흘리고 대신 죽고,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간 떼줄 수 있는 분, 아내를 위해서 신장 내줄 수 있는, 내가 살고 아내가 내가 죽고 아내가 산다 할지라도 오케이, 괜찮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받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신 겪고 의지를 다 동원한 눈물의 헌신인 거예요. 여성들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늘 외우는 거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고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제가 왜 이거를 외우게 만들까요? 막 골수에 새기려고. 이게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하고 싶어요. 저 밖에 서서 한 명씩 나갈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 외우면 통과, 아니면 외울 때까지 그냥 전부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 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쉐마 이스라엘 하고 오늘 또 외우고 있습니다만, 쉐마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뇌리에 새겨.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그냥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뒤집어 엎는다는 게 혁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혁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가정부터, 우리 부부관계부터 세워져요.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내가. 복종이 뭐예요? 내 뜻과 달라도 내가 따르는 거잖아요. 왜 내 뜻과 달라도 따라요?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이건 아닌데 싶어도 복종을 하는 거는, 그 따르는 것은 복종인데 왜 복종해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여러 가지 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거는 내 뜻과 달라도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삶과 달라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면 복종하지 않겠어요? 아내들이 복종 안 하면 남편 책임인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아직 감동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럼 더 뭐 해야 돼요? 더 희생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참고. 지난주에 수신제가 직국평천하 얘기 대학에 나오는 기절 했는데, 조금 생각할수록 그거 진짜 성경적인 것 같아요. 수신 뭐예요? 수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그 다음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가정이 세우는데 가정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부. 그리고 나면 부모, 자식. 이 가정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세상 일 할 수 있는. 좋은 시민으로, 좋은 일꾼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부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감독 세우기 전에, 집사 세우기 전에 이런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라. 이 조건이 돼야 그 다음에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조건이 되고 나서야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건이 뭐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한 아내만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문화적으로 어떤 시대냐 하면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막 정도 떨어지고 막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그러면 그 다음에 이혼 증서 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한 여자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 여자에게 헌신하며 그 서약을 지키며 산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교회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하기 전에, 세상에서 멋진 사람 되기 전에, 직무를 잘 감당하기 전에 가정부터 먼저 세우고 부부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나서 교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 다 무너지고, 그런데도 교회 사역 잘하고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세상 직무 잘한다면 그거 진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건 크게 사고칠 사람이거든요.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가정 다 무너졌는데 무슨 교회를 하겠다 그러고 세상에 무슨 가서 뭐 시장, 국회의원, 뭐 그냥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사고 치는 사람 돼요. 반드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고 그 사랑받음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김양재 목사님의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 있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그 교회 홈페이지에
쓴 글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글이 이렇습니다. 상품 소개인데,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덕교를 잘하고 다툴 때는 어느 맹수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팍팍 넣습니다. AS는 안 되며 반품은 절대 불가합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려요.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상품은 애물단지 사춘기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이런 모습의 자녀라도 문제 부모만 아니면은 점차 문제아가 아니라 훌륭한 시민으로 자랄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신앙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면 이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멋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의 전통과 패기는 버리시고, 사나이가 말이야 남자가 그딴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하거나 그 뒤에 숨지 마시고,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먼저 하는 멋진 성경적인 남편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남편이 되시면 아내로부터 세상이 부러워하는 존중과 복종을 얻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건강하고 멋지고 성숙한 시민되고 성도된 자녀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원래는 아내는 복종이고 남편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린 십자가의 사랑이고,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알 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처럼, 먼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들 되시기 바라고, 그런 사랑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내들이 되어서 이 귀한 자녀들 복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각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 사랑과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충만해지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경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한 시민으로 복된 성도로 자라가 장차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